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설교 25번째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 4번째로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은 말씀을 인내함으로 굳세게 지킨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환난과 핍박이 임하는 그때에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온 세상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을 받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을 이기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심판의 때에 성도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포괄적인 약속으로 일단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했지만 10절의 이 시험의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앞으로 있을 로마 박해로부터 보호받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빌라델비아 성도는 결코 희생이 완전히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의 면류관을 빼앗고자 하는 악한 시도가 빌라델비아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11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사역이 완성된 것이 아님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켜내야 할 싸움을 앞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성도와 이 교회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지상교회는 여전히 분투하고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 이 편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되는 박해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전승을 보면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그 앞서 11명의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먼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지켜주심은 단순히 육신의 안위와 보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순교를 당하며 박해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그 당시 곧 당할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세상의 악으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앞으로는 결코 핍박 자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받아야 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것이며 성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자기 자녀를 아시고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근거로 자기 자녀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과 귀와 경험된 지식으로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도 승리하게 하셨고 이 승리는 주님의 날에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전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선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보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구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볼 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재림의 의미로 해석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내가 내게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6절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여기서 내게 속히 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도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세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을 해석하면 재림이 아니라 회개치 않았을 때 있을 주님의 임박한 그 교회를 향한 임박한 징계에 대한 경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와 버가모와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부분은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것 또한 재림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은 이 세 교회와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히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서 부흥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상급으로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얼마나 소망되는 말씀입니까? 부흥은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 부흥의 신호가 바로 유대인 중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일인 겁니다. 오늘날 지상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낸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은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물이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나갈 때 더 큰 부흥이 있을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오늘날 교회 성장학파가 주장하는 교회 성장과는 다릅니다. 어떤 이는 부흥을 인간의 계획과 계산으로 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해도 결국 인간의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근거로 교회 성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엄밀히 말해서 인간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이 두 교회의 성도들은 품위 있고 안정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풍포가 없었고 외부적으로는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가 없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곳이고 문제없는 교회가 이 두 교회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흥할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희미한 교회에선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난다고 하여도 그것은 거짓 부흥이며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나라를 바꾸는 부흥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나타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1903년에 원산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어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로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기를 보면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문화가 됩니다. 사람들은 각성하여서 죄를 버리고 참된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
각 지역에서는 술과 도박을 그만두고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들이 불현듯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자원하기도 했고 교회로 몰려와서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또 기생의 땅이라고 불렸던 이 평양 땅에 부흥이 일어나자 도박과 술 취함이 사라지고 주일날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평양시장 전체가 주일이 되면 쉬어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주님께서는 전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사 빌라델비아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은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와 버가모와 사대를 향해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것은 징계를 위함이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흥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이 속히 오셔서 징계가 아니라 성도마다 목숨을 걸고 인생 전체를 걸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이 부흥을 약속으로 받은 교회는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로 가는 과정까지 어떤 믿음과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가냐는 것은 교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복음이 변질될 때 교회는 교회로서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또 교회 내외적으로 많은 행위가 있을지라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을 향한 거룩한 긴장, 우리가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보호와 부흥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